받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 전에 하시는 일. 예?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 예? 예? 기회를 줘.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회개도 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하고 짝을 해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 계획이 없는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뭘 우리가 지금 이제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도 반드시 구원 계획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 계획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구원 계획에 함께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구원에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기 오후 예배에 그 제목이 뭐예요? 방주 홍수예요.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는 뭐를 했어요? 방주를 짓기 전에 뭐 했냐고? 하나님하고 동행했잖아요. 동행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를 그 설계도대로 어떻게 또 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7명은 그 심판에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과 또 관련이 있느냐? 거룩한 삶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하고 관련이 있고 이 거룩한 삶은 반드시 무엇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고요.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심판에 피하는 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벨론으로 남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걸 아느냐? 1차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누가 순종하느냐?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엄청 받았어요. 받은 것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지만. 엘리야 시대는 몇 명이요? 7,000명이 남겨놓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7,000명이 많은 인원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이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짓는 일이 뭐 어느 구석에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카톡에 올린 내용 중에 입법 예고한 거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들을 떼어내서 그 악한 사상과 교육으로 아이들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웠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그건 인권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내세웁니다. 뭐냐면 어린 자녀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선택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건 부모님이 잘 지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학대했다고 누가 느끼면 저기 하느냐? 자녀가 느끼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학대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많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예? 뭐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바로잡으려고 꾸중을 한다든지 회초리를 든다. 그러면 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권력이 개입해서 어린아이 양육권을 나라에서 뺏어가요. 뺏어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완전히 격리시켜요. 이번에 올린 게 그런 내용이에요. 격리시켜서 그 자녀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길러내요. 그러면 다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안으로, 부모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요. 무서운 세상.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 함께하는 사람은 있다. 노아 시대에 정확한 인구의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석유가 나는 그 지역, 석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통 이제 노아 홍수 때 수많은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묻혀져서 오랜 세월이 지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꽤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았는데 다 멸망당하고 8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아이고 이 많은 사람을 다 심판하고 8명만 남기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잘못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8명을 남기고 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심판이에요. 한번 볼까요?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 그런 거예요. 예의 없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게 우리들이 막 이렇게 막 위기에 처하면 우리 등에서 막 식은땀 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느껴야 할 만큼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어.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없어요. 말세는 어떨까요? 말세가 되면 노아 홍수 때와 비슷한 일이 생기겠죠. 사람들의 부패한 행위들이 온 땅에 가득해서 죄가 아니야.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계가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공포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지금까지 잘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큰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롯이 저 불법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가 마음이 상하고 거기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들을 멸해서라도 롯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함께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가장 악하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구원 계획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그때에 어떤 사람 어느 편에 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런 법을 국회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제가 유치원에서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은 제가 모르지만 유치원에서요, 남자 여자에 대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애들 여자 옷 입게 하고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남자 옷 입게 하고. 애들을 교육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준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준행하는 과정 속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뭐가 시작됐어요? 물로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게 진행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만 무엇이 또 되느냐?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다 해서 방주가 완성이 되고 모든 동물들을 암수 방주로 다 이끌어 들이고 문이 닫혔을 때 뭐예요? 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아무리 악하고 어두운 시대라도 누군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데 보통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심판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다 예비하신 후에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기에 그 무리에 내가 속해 있어야죠. 여러분, 그때는 부부의 문제가 또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한 교회 다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많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거 없어요. 졸립죠? 그렇죠? 졸릴 수 있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방주밖에 없습니다. 이 방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홍수가 나도 안전한 집을 어디에다 짓겠다. 여러분, 사람이 하면 우리가 피해서 숨을 곳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숨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하 밑에 깊이 파갖고 안전한 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비웃음 당하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말세에 보호받는 길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과 함께한다고요? 구원과 함께합니다. 구원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에 그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정신을 어떻게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와 있다고요. 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물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물로 완전히 다 뒤덮인 거예요. 그 물이 어디 갔죠? 다? 예? 하늘로 올라갔어요? 물이 승천했어. 물이 어디로 갔죠?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물이 지금보다 많지가 않았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물이 70%, 그 다음에 뭐죠? 땅의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반대였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비 내리고 땅의 샘물들이 막 터져가지고 다 해서 지형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었죠. 지형도. 저도 이제 한번 가보고 싶은 미국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겠어요, 제가? 그랜드 캐년 가보고 싶어요. 거기는 계곡 하나가 우리나라만 해. 거기에 이렇게 이제 계곡이 막 생겼는데 겹이 막 바위가 이렇게 막 떡시루처럼. 근데 그런 것이 왜 생기느냐?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들어가면 우리 채로 이렇게 하면 무거운 건 어떻게 해요? 가라앉고 고마 위에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층층이 다 이렇게 떡시루처럼 그렇게 돼 있대. 가봐야 돼. 그래서. 근데 그것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몇천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대요. 그런 일들이 한번 홍수를 쫙 하면 한꺼번에 생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생기는. 홍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어디만 있다고요? 방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이제 우리 전 인류적으로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개인을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개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결제해주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거 벌어놓은 거 내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죽은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50대였나요? 50대인가 60대인가요? 요즘 50대 60대는 어때요? 저도 한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그 나이 갖고 뭐 나이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요즘에 나이 먹었다 그러면 몇 살은 돼야 돼요? 아이 70 명함 못 내밀어요. 그냥 나이 그러면 그냥 한 80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아이고 참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네요. 그러려면 몇 살이요? 90 넘어야 돼요. 여러분 경로당에 해봐요. 70대? 막내. 아니 지금 저기 제가 새삼이 경로당 갔잖아요. 왜? 막내가 81살인가 2살인가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요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봉우리가 다 덮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죽은 후에 물이 감해져서 다시 새로운 세상에 열립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7 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짐승 위에 살아남은 짐승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집에서도 해야 돼요. 그거 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야 돼요. 정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졌어요. 가치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무너졌어요. 미국. 그러면 뭐 이스라엘은 안 무너지냐?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경건한 사람 외에는 진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 지금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래요. 잘 살고 있죠. 근데 지금 그게 막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요. 빠지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왜 안 나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직장 다녀서 직장 일을 해야 돼서 못 나오는 건 나는 충분히 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20절,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노아를 구원해 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놓고 구원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셔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일에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그와 그 후손이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은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짓는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노아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번제는 왜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일들이 노아의 의로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노아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기와 나머지 7 식구들 이 구원이 자기들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더욱더 뭐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지금 살고 있는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신약에 바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고생을 했나요? 안 했나요? 고생했죠. 근데 다시 2차를 해요. 그리고 3차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야, 이제는 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근데 그 길을 가요. 왜 가느냐?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 다른 사람 시키셔요. 그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1차 했는데 2차 때 더 고생했어. 그럼 3차 전도 여행 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3차는 더 고생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3차 여행 가고요. 제 4차 여행은 가서 죽으러 가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고 가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복음에 위해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렵냐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삐져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에 다 그만둬요. 우리 여기 와서 간증했던 천정은 자매이잖아요. 그 성도님.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죽으면 천국이고요. 이 땅에 있는 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고. 여러분 그렇게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일은 이게 보통 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복음, 하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깨달아 알으니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신 사명의 시간이고 또 천국에 가면 내가 이걸 이루어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가치 있게 정말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천국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